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또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정하신 날로 따질 때 2023년 한 해가 좀 지나가고 또 주님의 새해를 또 2024년에 주시라고 이게 요 시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1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달로 한 달을 만들어 주시고 어떨 때는 또 주님이 한 주간을 주시고 또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또 하루도 또 시간을 나눠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나눠 주시고 또 하루 세끼 식사를 하도록 식사 때도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순간순간 새로워지라고,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한 주일마다 새로워지라고, 또 년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데 회개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임을 알고 이 시간과 우리 현실이 같이 와가지고 현실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저절로 오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힘들어서 만들어 주시는 현실인 줄 압니다. 주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 힘들어 만들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영화를 촬영할 때 세트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굉장한 힘이 들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내게 맞는 귀한 현실을 주어서 거기서 제일 귀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그 주님과 동행할 그 하나님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썩어지고 낡아지는 거기에만 집착하다가 같이 죽고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붓고 화내고 하던 참 이 아주 수준이 낮은 1차 썩어질 것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거기에 필요한 믿음을 주셨고 또 주님의 필공로를 주셨고 또 주님의 인도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2024년 정말로 주님 꼭 붙드시고 큰 은혜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땅에서도 주님 모는 기적의 축복의 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총광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껴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나가는 이때 더 주님을 급히 따라 나가고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말세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이 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얻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115장 찬송 한 장 먼저 해주세요.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15장 한 그것만 나머지는 집사님 알아서 하시고. 찬송가 115장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69장. 은혜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전진할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또 믿어지게 하시니 참 이 믿음이 인간의 의지로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이렇게 기적으로 저희에게 이루어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모든 현실 다 겪고 승리함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현실마다 저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자그마한 사람인지, 무지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각자가 그 표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현실을 버텨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읽어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시간마다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믿음 외에 이 말씀을 통한 은혜도 참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저희가 체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 어제까지 주셨을지라도 조금 전까지 그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회개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테오니 꼭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저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영감이 또 저희 각자에게 다 전해져서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저희가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8절까지 하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 12장 바로 옆에 1절로 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그럼 오늘 이 두 가지를 증가하려고 제가 첫째는 믿음의 보배로움에서 증가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보배로움,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제가 그 서북교회 성도로서 또 어떨 때는 전도사로서 일할 때 집회를 갔다 하면 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어떨 때는 송구영신 때부터 이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하여튼 그 중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이 순서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같이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 경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좀 좀 힘을 반 쓰고 천천히 걸어가도 이러면 안 되죠. 있는 힘을 어떻게 전력 질주를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장거리 같으면 힘을 또 배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에는 첫 번째 방향을 딱 바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힘을 다 쏟아야 돼요. 방향은 누구죠? 믿음의 주요 먼저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향방이 바로 돼야 돼. 사람 인생의 향방이 바로 돼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방이 바로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세상에 가치 있는 거는 전부 다 힘을 엄청 쏟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가치 있으니까 자기 전력을 다해야만 성공을 하도 세상도 못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다하기, 그걸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충성을 해야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향.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이게 얼마나 믿음의 주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자를 책임지시고, 그죠? 우리 믿음의 주, 믿는 자를 책임지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는 분, 믿음의 주요. 또 뭐죠?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온전이라는 뜻은 인간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을 그때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믿을 때만 온전해집니다. 사람 자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기가 있는데 이게 발전소에서 전원 연결이 되면 이게 빛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빛. 자, 이게 등 자체는 없죠. 그럼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의 법금 10절 11절에 우리의 예수의 죽음에 넘기면 또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육체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다. 내일 죽는 거,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찬송가 110장 찬송 부르면
후렴이 뭐죠? 햇빛 되게 합소서. 햇빛이 그 햇빛은 물질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거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빛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자 어떤 거죠? 빛이 비춰야 모든 걸 밝게 알 수 있죠. 어떤 정체나 모든 걸. 두 번째 세상에 빛이 햇빛에 비춰야 생명들이 자라고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언제 이렇게 모든 걸 이게 바로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걸 내가 말하면서 온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타낼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날 때 그땐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참 그래서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니 온전케까지 해석했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를 이제 믿음의 경주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 향방을 주님을 딱 정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방향을 딱 바로 한 겁니다. 자, 우상이 있으면 방향이 바로 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온전케 하니 그러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거는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보배로움을 이렇게 첫 번째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항상 그럴 때마다 너희들을 구원했는 너희들이 항상 깨닫지 못하고 범죄할 때 또 그래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했던 주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의 사랑 또 우리를 대속의 사랑 긍휼의 사랑 그러니까 양육하기 위해서는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은 저는 이 파동이라는 게 살아있는 이게 이렇게 날씨도 이래 가고 뭐든지 사람이 자라가 또 내려가는 것도 다 파동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어떤 것도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시켜가면서 체험을 시켜가면서 현실에 체험시켜가면서 자기 연약도 깨닫고 또 하나님 구원도 받아서 또 일어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면 또 떨어졌다가 또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 남 같으면 그 같이 사는 자식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용서해 주잖아. 남하고 그래 되면 저건 완전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 민영아 너 엄마한테 수없이 뭐 이렇게 하고 용서받고 근데 부담이 안 되지 엄마니까. 그치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지하다 그때 무능하다 또 내가 참 은혜를 모른다 추하다 이걸 깨닫고 얼른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광야 학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비교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타력적 종교라는 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타인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럼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 혼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저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는 실패한 사람, 하나는 성공한 사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증인은 성공의 증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실패의 증인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극명하게 이스라엘이 광야, 이 애굽에서 인도받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양육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다 실패했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히브리서 앞에 가면 4장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팍하게 하던 때와 같이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의 맨 끝절이 그 우리가 잘 외우는 성구잖아요. 16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광야에 이끌어서 양육받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꼭 이걸 믿어 긍휼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치질 않아. 그 깨닫게 하려고 교육 입장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고 어디에 있지 않다 했죠? 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해. 그 은혜가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대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삐뚤어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부터 여러 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실패의 증인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아. 성공한 증인들은 적어요. 근데 이건 텍스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냐,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거야. 당연한 줄 알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지 사실은.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감사를 하는 사람이 기본권의 은혜를 더 깨달아서 그게 건설 구원의 영광된 구원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을 뭐라고 했죠? 기쁘시게 하는 자라서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게 왜 그럴까? 믿음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에녹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창세기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성경에 창세기 6장에 있지. 6장이지. 하나님과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예? 본 누가 했어요? 동행. 그럼 맞아. 에녹은 그 동행이 거기 둘 나온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에녹은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믿음은. 근데 우리가 동행하는데 동행에 대해서 예를 그동안 많이 배웠죠. 자, 몸만 같이 있는 게 동행이 됩니까? 그 생각의 중심이 소망이 인격이 서로 같고 같이 사랑하고 믿고 할 때 동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 집사님들 보면요, 자기들끼리 막 좋아서 음식도 많이 먹고 우리 오늘도 우리 저기 역천연들 있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죠. 내가 보니까 엄청 많이 요리를 내가 세지를 못하겠어. 그걸 몇 명이 다 먹었어. 왜? 같이 얘기하니까 재미있어가지고 맛이 더 좋은가 봐. 그러니까 소화도 막 되는가 봐. 그걸 어떻게 나도 다 못 먹겠는데 제가 말해볼까요? 내가 아는 거 피자, 치킨, 또 저 누구야? 민경이가 만들어 온 거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것도 한 가득 만들어 왔지. 또 뭐도 케이크도 있지. 또 뭐 하여튼 내가 봐도 이거 다 안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뜻이 맞고 재미있고 그게 동행이 되니까 음식도 막 소화가 막 잘 되는 거야. 맛있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 그런 것 같이 인간이라는 게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맞으면 같이 먹으면 맛이 없대요. 미운 사람하고 먹으면은 이제 어떤 아주 이제 말초적인 것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고 나도 기쁘고 만물도 기쁘고 그래요. 만물이 고대 소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행의 어떤 면을 좀 내가 뭐 잘 그 자연계시 갖고 말해 보려고 그래 한 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게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은 그게 좀 더 깊이 들어 동행이라는 것을 내가 끌어서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 소원이 같고 뜻이 같고 이렇게 자기를 기쁘고 하고 믿고 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원형인데 그분의 그것이 우리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누구도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기뻐하는 거. 우리도 참 사람의 그 인간의 본성 좋은 원형은 누가 또 주신 거 하나님이 준 거고 나쁜 거는 마귀에게서 오염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저기 보면 오늘 시작의 말씀이 이 10장 38절이지. 10장 3.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1절에 되어 있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게 어디서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있죠. 그죠? 하박국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의인은 믿음이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인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의 의인은 그럼 여기 하박국서 구약에부터 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여기 하주희 선생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대답하기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 정확히 딱 말하면 그거를 구분해서 아는 사람이. 하주희 선생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왜 의인이 되고 왜 죄인이 돼? 예수님의 대속으로 입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 됐고 그분의 그래서 의인이고 지금 현재 하는 거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 자체는 그 죄인이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은 실제 어떤 행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의인인데 의인의 생활이 아닌 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면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 안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천국도 무슨 천국에는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완전히 죄가 없어야 가요. 예? 근데 내 행위를 보면 죄도 졌다 못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지옥 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법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천국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뭐 하다 보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땅에 죄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의인 그러니까 의인에게 주어진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 택한 하나님 자녀에게 준 선물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또 그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을 정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히브리
이사야서 43장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하나님 이기주의 같이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사랑 능력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시 보니까 모두 이기주의 같네. 모두 자기중심으로 살라고 하네. 어릴 때는 잠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도 잠깐 어릴 때는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어릴 때 능력이 있지만 혼도 내잖아요. 내가 우리 윤희를 보니까 우리 손자 5살짜리 저뭐 할 때는 다 예쁘다고 하고 막 어떨 때 좀 동생을 다 못 살리고 울더라고. 뭐라고 막 하더라고. 근데 이게 무서워도 안 하고 눈이 땡글땡글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어. 보니까 우리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네. 무섭긴 무섭지, 그지? 근데 아이고 그래 또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섭기는 무섭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또 용서해 준다고 믿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건데, 이것도 만약 이거를 지나쳐서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면요, 이제는 성경에 너무너무 무섭게 살려달라고 해다 이제 다시는 성경에 보면 무서운 어떤 징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용서해 주더라도 웬만하면 용서 안 해주는 거야. 놔두는 거야. 그래야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한 번에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놔두다가 너무 고생의 고난의 큰 시험을 통과를 쉽게 가지고 나서 해야 이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 그때마다 살짝 조금만 하면 들어주고 또 말 이게 눈치만 보는 사람이 돼. 반질반질한 사람이 돼. 그래도 한 번은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구렁텅이까지 놔둬야지. 몇 번 살려달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시는 안 하겠지 하고 그 하나의 무서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무서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두 가지 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대부분은 그냥 들어주지만 한 번씩은 깬 부모들은 무섭게 또 아주 부모가 아닌 거 냉정하게도 하잖아요. 부모들이 어떨 때는 할 때, 그죠? 아는 지혜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모르는 부모들은 그냥 내 자식이라고 그저 얼라 키우다가 아무것도 버릇도 없는 자식을 만들 수도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한면은 굉장히 그분의 두려움도 같이, 믿음이 자랄 때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도 자라지만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자랍니다. 두려움도 같이 자라야 그 은혜가 더 깊고 그 사랑도 깊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나중에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서 음식 먹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일한 사람인데 그 품 안에서 먹었다는 거 굉장히 가깝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뜻. 그런데 그가 그거 보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먹었다는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가 이제 계시록 그 1장에 그 뒤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이제 네 대 나판소리를 듣고 나서
돌이켜서 보고 나니까 주님이 전에 알던 주님보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크신 주님에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고 크시고 두려우신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은 두 가지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믿는 주님의 보배로움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믿어져.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 믿음이 막상 또 믿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 응? 근데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는데 알면서도 그 정도의 믿음이 다 들여서 믿을 수 마음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 편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 믿음에 그 믿음이 귀하다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예수 믿어도 세상 것을 갖고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신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게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겸손하고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귀한 걸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믿어 보면은 이게 신비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는 거, 인간이 많이 지혜로운 지성인들이 많이 집단을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보다도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집단,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지혜가 집단지성 하나님보다 낫다고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주선이는 한번 물어보자. 주선이 지금 너는 세상에 지혜 있는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서 탁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냐? 확실히 믿어. 그럼 나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정말로 누가 말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민지도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집단지성이라면 굉장한 거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왜 제가 몇 가지 보면은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들이 저는 금세도 아닌 게 많이 드러나고 집단지성들이 과거에도 아니 옛날에는 우리 갈릴레오가 지구가 지동설 주장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 대다수의 모든 과학자들까지도 그 천동설을 믿지 지동설 안 믿었잖아요. 그죠? 참 지구가 둥글다는 게 내가 우리가 지평선의 길이가 30 몇 킬로라. 30 몇 킬로가 딱 지나가면은 그 밑에는 안 보인대요. 이렇게 지구가 굴곡지니까 이래서 보통 땅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볼 때 딱 30 몇 킬로만 되면 그 밑에는 안 보인답니다.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죠? 그거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건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런 거 모르는 거지. 또 지금도 보면은 저는 어떤 걸 보는가 하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60에서 70 된 사람들은 야 인구 폭발이 돼서 우리나라도 전부 1인 1명만 낳아야 된다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이 그게 아니잖아. 인구 폭발로 더 굶어 죽는다고 전부 산화제 안에 된다 했어. 근데 한 20, 30년 지나가니까 아닌 거야. 그죠? 그 집단지성 아니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도 그런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 수소가 땅속에서 나와서 온다니 그거 어떻게 채굴한다니 그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과학자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수소가 계속 삶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안에서 이런 열이 있고 수소가 자꾸 물이 들어 만들어지는 거야. 계속 만들어지는. 그것만 써도 인간들이 다 쓸 수 있다고. 이제는 다 공인을 하게 돼버려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과거 알았던 거하고 지금 알았던 거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석유가 뭐 전에는 어릴 때는 뭐 100년 쓰면 없어진다 했나? 50년 쓰면 없어진다. 지금 뭐 미국은 500년만 써도 안 없어진대. 이 인간의 집단 지성이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과학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 뻥뻥뻥 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전에 백 목사님이 이러다. 아이고, 사람들이 그래도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든 먹여 살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만 달아도 저는 어릴 때 보니까 뭐 인간의 생각만 다르고 방법만 달라도 그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왜? 소련이란 나라, 옛날에 우크라이나에도 소련 애들이 있었잖아요. 소비에트. 그때는 식량이 모자란다고 미국에서 맨날 수입해 갔어. 미국은 식량 무기로 막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가 나가 사유재산 제도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합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량이 나옵니까? 곡식 뭐 남아서 남한테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 사유재산이 되고 어떤 방법이 달라지면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생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제가 말하는 거 집단 지성을 믿지 말라 이거야.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초조라고 다 초월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야. 근데 기적이라는 건 안 되는 과학 이치에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면 넘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의 집단 지성을 믿고 개인의 그걸 믿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미련하고 얼마 안 가면 또 아니고 얼마 안 가면 아니 이걸 믿고 갈 수 있냐? 또 그러면 그렇다고 내 개인의 그 지혜를 믿고 나갈 수 있겠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겸손해 가지고 내 개인의 그 지혜를 믿고 나갈 수 없고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어떤 세상에 조금 잘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그걸 믿고 삽니다. 혹시 우리 요즘에 아주 별난 사람 있잖아요. 별나고 똑똑한 사람. 머스크는 자기 혼자 다 잘할 수 있을까? 난 그렇지도 않다고 봐. 알겠죠? 응? 응? 응. 인간 개인이 자기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을까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조승재는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널 인생을 착 복되게 훌륭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냐? 어이구 벌써 깨달았나? 어이구.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니까 그렇겠지. 인식은 않는데 실감을 느끼는 거는 인생을 체험하면서 느끼잖아요. 그 지식은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내 거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내 거는 안 되는 거야. 거부도 안 하지. 안 하지만 그 깊이 있게 내게 되는 데는 인생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또 나가 사람 집단 지성이라고 옛날에 과학자들 어떤 사람 누가 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허무한 게 우리 때는요 신문에 말했다면 진짜 진리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신문사들 언론사들이 진리입니까? 자기 이익 중심입니까? 자기 이익 중심으로서 뭐든지 말하지 않아요? 그 정론이 아닙니다. 자기 회사의 그 언론사의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어릴 때 야, 신문에 났어 이러면 애를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신문에 났다고 이제 믿지 않잖아요. 그죠?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말했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또 누구 같이 되려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 위인전 많이 읽으면 그 사람 같이 돼요? 안 되지.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그랬어요. 해 아래는 다 실패한 인생 또 살고 또 살면서 내가 한 청년 때 보니까 이런다. 그때는 우리 엄마 같이 안 살아. 우리 아버지 같이 나는 새롭게 살 거야. 근데 시대가 바뀌어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살아도 굉장히 힘든 생활이 있네. 그거 잘 살았네. 이렇게 자기가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인생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래 우리는
자, 내가 많은가 인간들이 뭐 아예 뭐 힘 살다가 자포자기한 인생들은 놔두고 그래도 내가 뭐 좀 하나님 선천을 좀 똑똑하게 하고 후천으로 배우게 한 이런 사람들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다고 자기가 인생을 처음엔 제가 한다고 했겠지. 근데 깨지면서 어느 정도 되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한때 그 제가 그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1800년, 1900년 가까이 1800년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1800년부터 시작 1900년 사이가 유럽 사람들이 뭐 인문학도 발달하고 좀 전쟁이 잦아들고 하니까 막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학도 막 발전하고 하니까 그때 세균도 발견하고 막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막 인간이 앞으로 종교가 없어진다. 이 과학이 이래 발전하니까 겨우 전기관 만들고 겨우 그래야 하는데 그거 갖고 나중에 종교가 없어진대. 종교가 없어진대. 그래갖고 나오는 게 진화론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뭐가 진화론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이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응? 응? 응. 그렇게 하면서 바로 1900년 그때 절정인데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면 사람들의 그 생각이 싹 바뀐 거야. 알게 인간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 같이 집단의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래도 아직도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운 사람들 가운데는. 개인의 그거. 내가 이래 말하는 건 뭐냐. 자기들이 이해하는 순 그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는 인간이 체험해보고 순종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미리 이해될 수는 없는 거야. 아이들이 엄마를 다 아빠의 말을 성재야 이해하고 따라가냐 어릴 때 그냥 믿고 따라가냐? 너도 그럼 엄마 아빠 믿고 따라가냐? 다 이해를 해야 따라가냐? 이해해서 따라가면 걔가 못 살고 죽어.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희도 이해하고 따라갔어요? 믿고 따라갔어? 믿고 따라갔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그래서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 자, 너 아니다? 부인시키고 그지? 그래서 필요는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또 되고 이렇게 그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니까 안 돼. 근데 급하니까 저 부모들도요. 너무 급하면요. 좀 절급할 때는 하나님 한번 따집니다. 따집니다. 근데 너무 급하면 따지도 않고 살려주세요. 예, 막 이래 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때 내 저번에 들으니까 처음에는 나만 왜 그러냐고 막 화가 냈다가 그 다음 힘드니까 이제 그건 없어지고 타협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거래하고 타협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것도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포기 상태에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때 주님이 이제 와서 해주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했구나. 아직도 타협할 때 해주면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응? 그죠?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부인되지 말로만 배워갖고 자기께 되겠습니까? 저도 배워서 알았는데 아직 내 건 안 된 거야. 거부는 안 할 정도로 알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생활에 체험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크심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같이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을 쭉 히브리서 1장 보세요. 뭐든지 그 성경을 보면 전체를 봐야 사실은 그 결론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히브리서 전체를 본다든지. 히브리서 보면 제 1장이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 3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이제 우리와 관계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옛날 대사장 알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지고 속죄해갖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 은혜가 또 자기를 통해서 제사의
속죄를 통해서 백성이 내려가는 중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그게 대속의 주니까 대제사장이야. 옛날에 예수님을 제사제도의 대제사장이라고 한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쭉 나가다가 이제 뭐 하여튼 예수님이 그가 이제 그러면서 8장 9장의 이 히브리서 가면은 구약 시대 제사제도를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제사제도 때 흘렸던 피는 그건 제사제도는 우리의 그림자인데, 그때 흘렸던 염소와 양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갖고 우리를 구속해서, 그 구약에는 매년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단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가 폐해졌다.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힘있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의인돼 갖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중생돼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은 저 그노시주의 영지주의 그게 예수님 천사 중에 그게 아니다. 천사 중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약 시대 제사제도의 제사장과 같은 그 위치를 갖고 우리 죄를 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그 끝절에 가면 16절에 뭐라고 됐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 그분이 날 위해서 그렇게 속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를 말하면서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오늘 이래 돼서 이렇게 된 거다 이제 쭉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갖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을 너희들의 것으로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어 따라가면은 때를 따라 그분이 항상 너를 도와준다. 알겠죠? 깨우쳐줘도 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렇죠? 긍휼, 대제사장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세상에 헤아려는 새 것이 없고, 그죠? 과거 반복적으로 오는 거다. 왜? 모든 한 번 인생에 가면 또 다시 인생 똑같은 길을 배우고 가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미련한가 미친 것을 알고자 애를 썼다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그 지식을 배워서 뭐가 될 줄 알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라고 했죠? 미련한가 미친 것을 알고자 힘을 썼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세상 거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배우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세상 거를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부수적으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게, 옛날 서양의 대학들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시대적 뭐뭐 배우려고 과학도 배우고 해서 생긴 게 여러 과목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이 된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학문의 왕이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신학이 학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뭘 다 아는 것 같이, 여기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뛰어나서 배웠다는 그것이 바로 미친 것과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잘못해갖고 염세주의, 세상 지식 무지주의로 가는 그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세상을 배우고 모든 지혜를 쓰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역사를 보고도 어떤 사람 반대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그런 면을 배우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고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보배로움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주권하신 하나님이
목적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고 동행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 끌려가서 되는 거잖아요. 나를 만들어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에 따라서 내가 믿고 처음에 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는 것만이 사실은 그게 지나 보니까 지혜고 능력인 거야. 알겠죠? 참 믿은 것만이 지혜고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엄청난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역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세계를 믿게 되고 그분이 나를 끌어서 키워나가는 것을 하나하나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내지어 갖고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요한복음 끝에 베드로 보고 뭐라 했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을 오늘도 잊지 말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아브라함을 내가 끝냈지. 오늘 아브라함 그 믿음장에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 주님만 믿고 얘하고 다 자기를 주님께 다 맡겨놓고 따라는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졌어도 이렇게 세워주고 다 그때 그분이 알아서 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응? 일단 맡겨야 돼. 주님만이 지혜롭고 나한테 딱 그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내게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맞춤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또 세상도 넓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나 보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자기 좁은 지식에서 세상만 보고 살려고 하면 가다가 보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캄캄하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고 좀 가보면은 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캄캄하지 않은 그때가 나를 하나님이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을 나를 이끌어가는 순서였구나. 깜깜하게 한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때 무슨 은혜로 내 은혜가 나한테 뭐하다 했죠? 족하다. 우리 찬송가 우리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뭐래 한번 외워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안 할게.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항상 예수가 인도해 주시니 그 다음 2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가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 근데 무슨 은혜 준다고요?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모르지만 내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다고만 빨리 이걸 해결해 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예 하나님 앞에도 모르고 지 혼자 벌벌 뛰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래도 거기 좀 나은 거야.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은혜구나 이게 그지? 이걸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거 한 번 또 내한테 또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배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믿음이 이렇게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믿고 누구를 믿고 하지 마세요. 나의 경험도 믿지 마세요. 인간들의 경험도 믿지 마세요. 참고는 삼으세요. 알겠죠? 자, 세상을 부정하라는 거하고 세상을 완전 지식을 부정하라는 또 염세주의는 아닙니다. 세상을 이런 정도의 세상이다 보고 알겠죠, 그죠? 세상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잘 사용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만 우리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만물이 고대하는 고대 소망도 된단 말입니다. 그죠? 만물이 우리 때문에 탄식도 한다 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만물의 고대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보배로움 이거 처음부터 안 해.
이건 믿음의 실현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보배로움을 알게 되고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내가 믿사옵나이다. 내 욕심대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참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 그 영생은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는 것, 그걸 알고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믿을 때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지니까 그게 영생이야. 알겠죠? 또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보배롭다. 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우니까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같이 안기게 되니까 또 평안한 거야. 대표적인 한 사람 들어볼게요. 노아가 홍수가 막 몰아쳤어.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평안했지요. 근데 노아가 믿음이 없었으면 거기다가 방주까지 들어갔지만 돛도 달고 키도 달고 노도 달고 이렇게 알라 안 했겠어. 근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 하니까 시키는 것만 딱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배는 무슨 배예요? 요즘 말로 멍텅구리 배잖아요. 그렇죠? 멍텅구리 배면 믿음이 없으면 더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 어디 부딪힐 것 같으면 우리가 노를 젓고 뭘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니까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환란이 클수록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지혜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도 그래요. 세상의 환란이 너무 클 때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밖에 못 뻗치는 게 여태까지 역사예요. 옛날에 유럽에 콕스화병이 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동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죽으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가뭄이 나오고 막 병이 날 때는 왕들이 막 기우절지는 보이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그랬잖아요.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그래 천재지변이 있어도 많이 극복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환란이 심할수록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가 지금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해도 하나님 몰아붙이면 과학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지구 대기 득구에 우리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 층이 우리가 보기엔 높은 것 같지만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얇겠지. 인간이 살 수 있는 범위가 기껏해 봐야 이 열대지방은 한 3km, 저 극지방에 가면 1km도 안 돼. 왜 3km 넘어가면 추워서 못 살아. 열대지방도. 극지방 가면 바닥도 춥잖아. 그렇죠? 응? 그 3km, 1km 되는 그 층의 공기 비율, 온도 비율 누가 맞춰요? 주선아, 이 사람이 맞추냐? 어? 우리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인력도 지구의 인력과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이 안 맞추면 인력이 더 밖에 새버리면 공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빨려갑니다. 자, 달에는 대기가 없잖아. 인력이 약하니까. 그죠? 그건 알지? 민지 알아? 달에는 대기가 있어 없어? 저 모르는가 보네. 자, 주희야, 달에는 대기가 있어 없어? 그건 알아? 이거 주희는 아는구나. 인력이 없으니까 그 공기가 다 붙어 있지 못해. 지구는 그게 붙어 있어. 근데 그 인력이 방해 어느새 다 나가서 없어질 수도 있어. 그 공기의 비율도 너무너무 세밀한 거야.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후변화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집단지성이니 뭐니 그런 걸 믿지 말고 또 요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성공을 믿지 말랍니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공 방식이 다음 세대는 또 안 통할 수가 있고
작년에 통했는데 올해는 안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안 되게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든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5년 그대로 하면 망합니다. 또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해야만 그 사업을 하잖아. 사업을 하잖아.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저기 뭐고 우리 저기 LG전자 같은 사람들은 내가 들었던 우리 저 서북계 옆에 가면 서대신동에서 동동구리무 장사하던 사람들이 발전해 갖고 지금 저는 LG전자가 된 거야. 어? 또 우리 삼성은 쌀 장사하다가 그게 해갖고 저까지 자꾸 변하면서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따라 그대로 있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죠? 그 시대를 맞춰서 막 근데 이건 됐어 하는 사람 벌써 망해버린 그 시대를 지나가서 그렇죠.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부산에 가니까 60년대 합판이 막 우리나라 수출한다고 양 날리고 뭐 봉제업을 한다고 막 부산이 그때는 전국에서 산업이 60년대 초에는 최고로 많았어요. 근데 얼마 안 가니까 그게 다 문 닫고 또 그다음 신발사로 바뀌더니 그것도 문 닫고 그렇게 산업이 바뀌는 거야 세상이. 오늘도 우리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는 순서가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큰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 근데 죄를 구원하는 건 죄를 짓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구속은 그게 있어서 필요한 거야.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애들이 별짓 다 하잖아. 근데 그거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가는 거야.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사고를 쳐. 그래도 힘드는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자, 우리는 그런 나를 영원히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지혜를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 그 믿을 때 그분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분을 믿고 감사함으로 갈 때 그것이 동행이거든. 그 믿음이 동행의 믿음이 돼야 그 참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을 믿어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믿어주는 것만 그분과 동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집단지성, 내 개인지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신비하게 하나님의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했던 믿음이 있잖아요. 그대로 믿을 때 신기한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하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환란이 와도 노아와 같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떼어가지고 히브리서 13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지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다음 9절. 여러 가지 다른 견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이래 돼 있어요. 다른 견에 끌리지 말고. 그래 오늘 믿음의 법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뭐로요?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 이 믿음은 신비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큰 걸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어떻게 그 믿음, 그분이 말씀으로 나타났잖아. 오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의문에 돌비에 새겼다. 그래 돌비에 새기고 문장에 글로 새긴 이거 이 글로 지식으로 가지지 말고 그를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할 때 주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능력이신 주님 사랑의 누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들으면 안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알겠죠? 인격이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 제가 말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말로 들으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큰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큰 능력 속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인간의 아는 지혜로 사는 건 그 중에 일부밖에 안 돼요. 알겠죠? 모든 시대가 다 보면 또 변하고 그 인간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뭐죠? 믿음의 보배로움을 알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믿음밖에 없는 그 믿음이 동행하는 믿음이야.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우리 110장 찬송하고 그다음 115장 찬송 2장 하겠습니다. 2장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뭐 기도를 뭐 길게 할 수 없는 분도 있고 하니까 10분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종을 칠게요. 그러면 그때는 나가세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나가지 말고 막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 자, 뭐 어떤 사람 10분은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분도 있겠지만 10분이 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은 기도하고 제가 종 치면 이제 자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영민 사님 기도할 때 저